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에 관한 말씀,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복, 참된 복,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건강하고 모든 일에 막힘이 없이 형통하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더 잘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것. 우리도 이런 복을 구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 경영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고 성경을 보면 이 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1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 참된 복은 좀 더 그보다 차원이 높고 고차원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기준이 좀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그 복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추구하는 것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의 기준을 볼 때 이게 진짜 복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복처럼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팔복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며 또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이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주려고 목마른 것, 국률이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산다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팔복의 그 내용과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야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차지하고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8번째 복은 그 강도가 좀 더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의 때문에 욕먹고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굶주리고 빼앗기고 그 다음에 쫓겨나고 심지어는 머리 들고 쫓아엎고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면 그런 사람이 과연 그런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차라리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피해야 할 길. 그렇죠? 거부해야 할 길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이미 앞에서 드렸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많은 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병고침을 얻기 위해 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아닌 자신의 삶을 다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고 헌신한 주님의 제자들, 그분 앞에 나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이 세상이 만약에 전부이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정말로 가치 없고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이 세상 것만이 전부라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에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성경을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마태복음. 자, 10절 11절을 한번 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을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11절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하라고요?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삶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두느냐 아니면 우리의 삶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두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소망을 두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사는 자에게 당연한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북이나 영화,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목표로 살았던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단순하게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그런 삶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런 삶만을 따르는 것이 진짜 목표라면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학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딴짓들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없어요. 그럼 제가 그래, 야, 차라리 가서 그 시간에, 이 시간에 딴짓할 시간에 가서 공부나 해. 너희가 공부도 포기하고 시간을 허비해서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요. 그러면 둘 다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공부도 못하면서 교회 나와서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쫓아가야,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박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진 까닭은 그 안에 예수를 얻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온유한 까닭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죠. 또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다른 욕심이 없는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 뭐라고 말합니까?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괴롭힘을 당해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이 바로 그와 같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8번째 복의 내용, 특별히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 팔복의 8번째 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팔복의 결론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 특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8번째 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의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11절에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한다는 것과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동일한 개념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되 모진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주님의 제자됨의 자격을 얻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됨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없다면,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없다면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도의 영웅이 한 사람이 있죠.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간디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인 되지는 못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하트마 간디가 성경을 접하게 되어서 이 팔복이라는 것도 아마 읽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팔복을 읽는데 이야, 딱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무소유, 그 다음에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간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팔복의 말씀 보니까 7가지는 딱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랑 너무나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읽고 나서는 성경책을 던져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마음이 탁 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하트마 간디 그런 생각, 지가 뭐라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어떤 존재이기에 그를 위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정도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됐어요? 인도의 영웅은 되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을 걸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성경을 던져버렸던 이유처럼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한다면 우리는 편협한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기독교인처럼 흑백 논리에 꽉 차 있는 사람이 없고 편협한 사람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해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절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면 결국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인격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팔복을 살펴보고 있지만 5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 교훈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교훈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야? 한쪽 뺨을 치면 다른 쪽 뺨을
갖다 대는 그러한 삶.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주먹부터 나가지 않으면 다행이죠. 주먹이 나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참 소망으로 두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다른 이들을 대접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아니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또한 예수를 위하는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그럼 가능할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야 할 그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흉내조차 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삶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삶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로 충만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찐으로, 어떻게 해요? 찐으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의만 쫓는다면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겉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는 진정한 그 삶의 모습이 있지 아니하기에 형식주의에 빠지고 외식주의에 빠지고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자기를 볼 줄 모릅니다. 속은 메마르고 완고한 것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인격이 형성되지 아니하였기에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사랑도 없고 인내도 없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판단하며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 자기만 알며 물질과 성장에만 욕심 있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놓으셔요? 내 사람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실 때 맛있는 과일을 드실 거예요. 두 가지 과일인데 수박이 있고 또 이렇게 자두도 있어요. 근데 자두가 참 맛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자두가 맛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두래서 나무가 좋아서 그래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열매는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누구나 고백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어요. 신앙의 겉모습은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믿음의 됨됨이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맺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진짜 주님의 사람인지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로 위장하여 세상의 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게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팔복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본받고 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팔복의 요지요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지 팔복을 통하여 산상수훈의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이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팔복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와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어떠한 약속도 어떠한 의미도 어떠한 효력도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팔복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많은 무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온갖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려는 이들만이 결국 천국도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또 말해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었다라는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박해받는 일,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다가 당하는 수모, 그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요, 천국 시민이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 말이 있대요. 무디라는 분이, 이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이신 무디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은 익지 않은 열매의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 왜? 익지 않는 나무 열매는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무르익은 열매를 보고 흔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과 그 일로 인해 박해를 받는 것, 그리고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속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뭐예요? 참 그리스도인, 무르익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과 그 사역자로 합당히 여긴다는 확인의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뭐예요? 아, 내가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구나. 제자됨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성경 두 군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이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박해를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 이것이 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의를 위하여 또는 예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초대교회처럼 추방이나 고문, 매맞고 순교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특별히 중동 아시아 쪽에 그런 일들이 빈번하죠.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 바로 가정에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또 세계 곳곳에서 지금은 종교전쟁이라 해서 기독교와 이슬람이 종교적인 전쟁들이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며 그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물리적인 핍박은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노골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인을 위협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은 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들을 핍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누가 보니까 좀 이렇게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좀먹고 갉아먹는 사탄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종교 다원주의이고 세속주의이고 오늘날 우리 한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렌드화되고 있는 이 차별 금지에 관한 법령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오래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한 집사님이 아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은 제가 학생 때 가르쳤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나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몇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당해가지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 말고요. 그런데 그 학생의 그 청년이 지금은 이제 38이 됐으니까 이제 다 컸죠. 아직 장가를 안 가서 애인데. 근데 하나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세례를 꼭 받아야만 합니까? 그리고 또 이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교회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사람들을 겁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고 있다라는 이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그럼 어떤 종교든지 다 구원이라는 게 있고 다 다르지만 비슷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왜 꼭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내 신앙이 확실하지도 않는데 세례를 강요하냐 라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하게 그 청년의 신앙의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해요. 무엇을 도전합니까? 예수만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도전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사탄은 도전을 해요. 모든 길에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든지 믿고 무엇이든지 믿으면 그 종교를 통하여 결국은 구원받을 것이고 한 군데 모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편협한 존재요, 편협한 단체라고 몰아붙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면서 동성애를 핍박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만이 진리냐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런데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옥죄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상당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니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무지개가 들어간 스토를 메고 성의를 착용하고 동성애자들에게 축복을 비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타협이에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비진리와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따를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묘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까를 우리는 결정해야 될 그런 시기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목표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의 목적을 세우기보다는 덩치를 키우고 사람을 끌어 모으고 숫자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데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어쩌면 현대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는 큰 종이요, 능력 있는 종이요, 위대한 종이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능력한 존재로 여겨버리는 것이 오늘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목회자들끼리 만나든지 또는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요. 또 제가 또 우리 노국질교회 목사라는 그 이유 때문에 지역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지역의 일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십니까? 교인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가 일상적인 질문이에요.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도 과연 그렇게 물어보실까요? 여러분들을 보시면 너 몇 년 믿었니? 너 교회 몇 년이나 다녔니? 이거를 물어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당신들은 따르고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당신은 몇 년 믿었습니까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입니까? 당신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음도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성장은 부담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런 이들도 있어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 믿음이 큰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을 쫓도록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많은 무리가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 참 제자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 집중하고 계셔요? 한 영혼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년 믿었냐,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했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냐, 목사가 되었느냐, 장로가 되었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진정으로 걸어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너 몇 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나왔느냐? 이거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했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박해를 당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당한다는 것은 곧 주님을 삶의 소망으로 삼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의 것만을 사랑하여서 세상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